성경 욥기서 3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나중에 뒤에 생명의 삶 큐티책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권씩 가져가셔서 매일같이 날짜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장기를 배워서 장기를 참 잘 두었습니다. 이게 장기를 두면 동네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맞서로 들 정도로 장기를 참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참 못 둬요. 이게 바둑은 이게 두어 보면 이게 배운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바둑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바둑 채널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젬병인 제가 봐도 저거 저기에 놔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에 놓지 않아 가지고 대마가 잡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패배하는 그러한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옆에서 보는 사람을 보고 훈수 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훈수를 두는 사람은 이게 사실 그 게임을 잘하는 그 실제적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수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에 그 게임을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그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 거기에 아나운서도 있고 이렇게 캐스터도 있고 또 해설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자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서 해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선수라고 해서 해설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해설자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보다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들보다 훨씬 더 못한데도 불구하고 해설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옆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훈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욥기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자기 엄청난 부자였는데, 동방의 엄청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던 사람들이 몽땅 그 양을 다 빼앗기고 그 종들마저 다 죽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도 사고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러한 욥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 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욥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매일같이 주저앉아서 옛날에 우리는 이제 그 깨진 그릇을 사금팔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깨진 그릇으로 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그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자 욥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친구들 3명의 친구와 욥이 끊임없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계속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감당하지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욥기 31장까지예요. 31장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다 보면,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러한 내 내면의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엄청난 내면의 소리들이 끄집어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욥기 1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들의 신앙의 내면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이 욥의 그 갈등, 그 대화를 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그 친구들보다 나이가 훨씬 적었나 봅니다. 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동방의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의 대화 속에 젊은 사람이 끼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끼면은 애가 뭐 감히 어른들이 대화하는 쪽에 낀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엘리후는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켜보아도 이 말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양쪽이 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희에게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주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 엘리우가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언제나 이 이야기가 끝이 날지, 결론이 맺어질지 계속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끊임없이 공격했는데 욥을 꺾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더라. 물론 그렇죠.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어쩌면은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추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사실 없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 진상을, 너희들의 그 죄를 추궁할 것이다 라는 각오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하는 논리대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한마디로 나도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1장부터 이제 거의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계속 엄청난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듣고만 있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죠. 그렇죠? 속이 터져 죽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엘리우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계속 말하라고, 내 안에서 내 영이 계속 말하라고 나를 압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단하죠. 지금까지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다라는 것, 이 압박을 이겨내면서 묵묵하게 듣고만 있었다라는 것, 그 인내심 하나만으로도 이 엘리우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굉장히 예의가 바른 그러한 청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들의 논쟁이 끝이 보이질 아니하니까 엘리우가 나서게 된 것이죠. 오늘 엘리우의 속에는 이런 것이 가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마치 속에서 막 발효되어서 이게 부대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겠다. 사실 할 말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내가 누구의 편도 아니라라는 거죠. 욥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들의 편도 아니다. 내가 아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내 영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내 영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말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가면. 근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말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서 나오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 어쩌면은 이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 욥과 그 친구들의 열띤 토론, 열띤 대화, 열띤 논쟁,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간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도 욥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들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나서 곧 내 속에서 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의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쏟아내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이 속이 불타올라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마치 불붙듯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이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고통의 길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붙듯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속에서 팽창해서 포도주 통같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압박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참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할 그릇.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도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이 12사도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못한 일반적인 평민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달려갔기에 그렇게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정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러한 것이 내 이 세상의 삶의 가치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이 세상에서 풍부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달려갔는가, 얼마나 헌신하며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야, 너 세상에서 무엇 했니? 물으셨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민감해서 그 소리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며 마지막 때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